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제 4장부터 호세아가 애언의 설교를 하는 말씀입니다.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보통 선지자들이 애언하는 것은 애언의 내용으로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애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애언이 있겠고, 또 하나는 애언을 하는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애언의 말씀인데 심판에 대한 애언도 있고 구원에 대한 애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에 대해서 외치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이 있으니까 현재 거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언을 사탄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너희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적이나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 말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사탄 마귀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계기는 이적이 있다, 예언이 성취된다, 놀랍고 미라클하다, 이런 것들을 보며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엉뚱한 데로 와 있는데 이처럼 간교한 사탄은 올무에 우리를 걸리게 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BC 762년경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해인 BC 722년까지 약 40여 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망할 때까지 특히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 B,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통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즉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헤세드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흐를 뒤이음이라.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 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게 살면은
아주 피조물도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땅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가 나오듯이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이 피조물의 타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 탓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 즉 성경 선생이 없고 또 듣는 사람도 없어서 이런 이 목자와 양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너는 백주 대낮에서 훤히 보이는데도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몰래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셔서 밤에 넘어질 것이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껍데기 지식이나 그 사람의 프로필 정도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서 순종해 가 보면서 인격적으로 경험에서 오는 지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 우리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은 거룩이 뭔지를 다 알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한번 경험되어지고 체험을 해봐야 진짜 거룩을 결국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거룩이라는 것을 평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진짜 이게 거룩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가슴 속에 이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머릿속으로 율법이 있을지는 몰라도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우상숭배하면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b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매일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체험됨으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이제 죄가 하마르티아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마음의 중심에서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적으로 번영하여 돈 있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번성할수록 그 마음의 범죄로 나가서 더 타락의 길로
빠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이 죄하게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하나님 두기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또 속죄물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물을 먹으면서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속죄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속죄물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항상 세상의 죄악들, 이 달콤한 데에 빠져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마음은 이 콩밭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편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두른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지은 죄의 행위대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인 잘못은 우상숭배와 음행인데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잠시 동안 평안도 주시고 그 시대에 번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번영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번성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그 당시 번영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세 명의 그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들을 어느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까? 동시대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영적인 부흥의 기회를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말씀, 이 지식이 심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몇 명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이 세 명의 영적 거장들을 모시고 말씀 공부도 하고 회개 운동도 하면서 깨어 생명 역사에 온전히 헌신하고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발라 차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틀어막고 순전히 자기들의 이 쾌락과 우상 숭배하는데 다 자기의 정열을 쏟아부어 버린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온통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참 마음을 다 그런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살만해지니까 오직 관심들이 육체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타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평안과 번영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참 아수르에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험되어져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무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런 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를 이 음탕한 여인과 결혼시켜서 이 참 여인이 나가고 또 그를 데려오는 이런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동안 주셨던 본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알이 줬다. 생각을 안 하고 바알이 줬다. 그러면서 그들은 높은 산에 있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푸른 나무들 밑에 가서 온갖 잡동사니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엉뚱한 일들을 하며 음행하며 더 미쳐가는 것입니다. 12.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13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특히 바알 종교는 얼마나 문란합니까? 13절 하반부 그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을 간음을 행하였도다. 이것은 바알 종교 안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이 문란한 행위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바알에게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릴 때 음행을 하면서 바알 숭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사실 그 솔로몬 후반기 범죄로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은 남쪽 유다, 이 다윗의 위를 잇는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이렇듯 엉망으로 범죄할지라도 그래도 유다만큼은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유다도 15비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봤지만 이 남유다도 역시 우상숭배에 깊게 이제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길갈은 원래 이제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보았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돌들을 거기에서 들고 나와서 그 길갈에다가 돌을 세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갈에는 많은 어떤 이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그 미신 종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벳 아엔에서 벳은 그 베들레헴 떡이라는 맛이고 그 레헴은 집이라는 거. 그래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벳은 집, 아웨는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 허무한 것. 그래서 벳 아웨는 허무의 집, 아무것도 아닌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이 복을 준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데 사람들은 이 헛것집을 열심히 들락달락 막 하면서 막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15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남쪽을 통해서도 너무 속상하시는 것입니다. 16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겠나이다. 17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가 버려두라. 18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9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으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1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미스바에서 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패역자가 사륙죄의 깊이에 빠졌을 때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륙자들 같이 되어서 죄의 범죄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는데 결국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죄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호세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많이 지적하시는 게 5장에서 보면 음행, 이 간음, 음란 이런 것들입니다. 3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 이제 내가 음란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4절 그들이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라. 특별히 그러니까 음행과 음란 이 말씀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음행과 음란이 어떤 그 결혼 관계에서 결혼 계약을 깨서 생겨지는 죄악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이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느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음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깊게 빠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남편을 버리고 어, 버린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영적인 행음이고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결혼이 점점 줄고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통계를 들어보니까 10명 결혼하면은 뭐 4명, 5명 이혼을 하고 이혼 추세가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할 경우 하늘이 쪼개지고 인생이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 부정 행위로 인해서 그 이혼을 했다면은 그 배신감 때문에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느끼신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과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러니까 바람 피워 집을 나갔는데 엉뚱한 데서 애를 낳고 또 이게 기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니라. 7 9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인데 유다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하셨는데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여기서 경계표는 지표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율법에 절대로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또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경계표, 이 지표석을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를 잡았다가 그것을 이제 제때 못 갚으면 그 담보물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설사 빼앗았다 할지라도 원래는 그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하지만은 그들은 희년을 무시하고 희년이 돼도 안 돌려주고 그 땅의 직에서 즉 경계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준 것을 지도자가 자기가 가서 빼앗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비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은 많은 건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솔로몬 때 성전도 지었고 또 왕궁도 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후반기에 타락하면서 후궁들이 살 여러 궁전도 지어졌고 또 우상 숭배 섬기는 신전들도 지어졌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빚을 지고 방백들에게 돈을 참 땅 담보로 이제 끌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난재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못 갚으면은 이 담보로 둔 땅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왕이나 방백들은 율법대로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은 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11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11b,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원래 그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이 사사기 때도 그 기드온 때도 봐보면은 칼pit하면 딴지를 걸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유다 지파와 장자권을 가지고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사무엘상 그 1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가 그 당시 이제 그 저기 에브라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종족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중심 도시가 이제 또 그때는 세겜, 즉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이제 성정을 베풀어주고 이제 강제 노역을 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고까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 왕이 그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므로 그 제안을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10개 지파가 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어, 어, 그들이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뭔가 전장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또 솔로몬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움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참 오히려 참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끔 가면은 안 돌아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여로보암 왕이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을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미혹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운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11b, 그들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결국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못돼 먹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다 참 다윗의 열왕기서나 이제 역대에서를 보면 다윗의 길을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으며 결국 자업자득하면서 그들도 여로보암의 길을 감으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왕을 세우면 뭔가 좀 좋아지겠지, 달라지겠지,
그런데 오히려 학대와 압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에이 좀스러운 놈, 또 아유 썩을 놈 하는데 이게 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점이 되고 썩을 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게 인카네이션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니네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니까 정말 좀 새겨들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비하로 낮추시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병의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13.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방금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는데 깨달았다면은 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구나. 지금 내가 문제가 있긴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 증상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고 왜 아픈지에 대해 이 근원적인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프다는 증상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병들고 상처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13b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200년간의 19명의 왕이 이제 세워졌고, 이제 그 기간에 7번의 이제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호세아 왕, 마지막 왕 때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기 해가지고 19왕을 쭉 적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라크 지역이 옛날에 그 아수르 지역이었는데, 그 비석에 북이스라엘의 무나햄 왕이 아수르 왕 아렙에게 가서 저기 사람을 보냈다고 여기서는 하는데, 그 직접 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고 멸망의 징조가 보이니까 이제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선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조아리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제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13시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 이건 결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은혜를 무시하고 이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 그들이 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에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내 곳이 이제 여기서 내 곳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와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임재해 주세요. 또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제 그 조국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강대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전에 나가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한 설교가 당시 사람들에게도 참 중요한 설교이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 전에 나가 내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그 얼굴을 이 나라에 비춰주시도록 이렇게 늘 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